2025년을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에 나눠드린 자석에 만들어서 드린 표어가 있죠. 이 복음을 살아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아니 짧게 하셨더라도 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복음, 이 복음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아주 능력 있는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것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 선물인데, 말도 안 되는, 참 설명하기도 힘든 이 선물인데 왜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그 선물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까라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가 조금 더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렇게 표어를 정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이 선물을 좀 잘 찾아서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점점 그 선물의 가치를 나날이 깨달으면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것, 즉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기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며, 다르게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일을 실현해내기가,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에 대한 것을 온전히 깨닫고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시급한 일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키포인트인 기도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그 기도의 생활을 회복함으로 기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면 우리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아니 때로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기도라는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일반적인 정의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신에게 비는 일이나 의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에서 마주하는 자신의 한계,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야 비로소 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신에 대해서 그 신께 자신의 바람을 요청하기도 하며 때로는 푸념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의 본능적인 형태, 행위, 기도 가운데에는 그 안에 진리와 오류가 함께 섞여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진리로 보면요, 결국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삶의 과정을 통해 어떠한 벽에 부딪히면서 잘못된다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내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존재보다 우위의 존재인 신의 존재를 깨닫고 그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인간의 생명과 삶, 그리고 너무나 거대하지만 디테일하고 신비로운 자연의 세계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간들은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신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진 우리 본래의 모습을 깨닫고 그 신을 찾고 그 신께 기도하는 진리를 표현하는 것, 드러내는 것이 기도의 행위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신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 또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자신의 믿음대로 신이 없다라고 믿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은 하지만 신이 없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그 누구도 낼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 진리로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반적인 기도로는 그 기도의 온전함, 어찌 보면 기도의 오류를 품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보다 능력 있는 존재를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보다 뛰어난 존재의 능력은 내가 간구하는데 나보다 뛰어난 존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존재의 능력만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죠. 아주 똑같이 비유할 수 없지만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어린 자녀가 경제에 대한 관념이 전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근데 부모에게 큰 돈을 요구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준다 한들 그 능력, 그 돈을 받았다고 해서 그 어린 자녀가 그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잃어버리거나 흥탕망탕 다 쓰겠죠. 어찌 보면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가 있으면 아는데 그분의 뜻과 생각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능력만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오류 있는 기도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류를 가진 기도 생활을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분명히 진리인 것 같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맞지 않는, 온전하지 않는 기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마치 그것이 진리라고 자기를 최면하듯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온전히 읽지 않고 한 부분만 택하여 이것만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겠다는 어떤 인간의 욕심으로 오류를 일으키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36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내가 믿는 아버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아버지, 당신은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기도의 원리라 생각하며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다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내가 원하는 것 간절히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착각으로 기도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진짜 만약에 이 기도의 원리가 사실이라면, 진짜 사실이라면 교회만큼 사람이 붐비는 곳이 없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아니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까? 교회뿐 아니라 막 기도하는 시간이 바글바글 할 거예요.
이 자리에 모여서 막 다 기도하는 거 왜?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어떻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리를 막 사모하면서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란 믿음으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그 기도 생활을 기피하기도 하며 때로는 기도하지 않아도 신앙생활과 전혀 상관없다 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는 일들 또한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한때는 이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려고 잘못된 가르침을 줄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매력을 어필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러한 어필이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기도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바래도 기도로 응답되지 않는 때를 분명히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늘 빠짐없이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 평안하고 안락하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에 발조차 들여본 적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세상적인 성공을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기도의 무능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다 그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들. 그러니 우리에게 기도할 이유와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기도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아주 철저하게 실패한 기도를 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활절을 앞둔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 목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주 긴급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곧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 그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겟셋마네 동산에서 아주 처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본문 말씀 전에 설명을 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4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이게 어떤 믿음의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예수님이 고백하신 겁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희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라고 자신의 그 심경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근심 없어야 되는데, 걱정 없어야 되는데, 아니 하다못해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근심 있고 그 근심이 너무 커서 정말 죽을 지경이라고 그 시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누가복음에 보면 의사였던 누가가 설명하기를,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는데 그 땀이 피땀이라고 그래요. 너무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다 이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그 땀과 함께 피가 흘릴 정도로 정말 아주 처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가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도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게 뭐죠? 자신이 마셔야 될 그 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일이 조금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간절함이 있으셨죠. 성경의 이야기는,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즉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받게 될 그 죄에 대한 징벌을 홀로 받으시게 되면서, 그 징벌의 핵심은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아주 완전한 단절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징벌 가운데 하나님과 한 분이었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다 괜찮습니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는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정말 죽어도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라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피땀 흘리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기도 제목을 3번이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니까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오셨는데 maybe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뭔가 특별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일은 꼭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남은 생을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삶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질병만 없으면 복음을 좀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질병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장애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좀 더 잘 전하고 싶은데, 더 원활하게 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더 넓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질병 좀 없애주십시오 라고 하며 간절히 3번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또 한 분이 계시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가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경험하며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을, 그 어려움을 다 겪었는데 바로 앞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죠. 내가 진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거만 보고 왔는데 내가 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발만 한번 들여놓을 수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아 주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조차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신의 바램, 그것 또한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며 그것을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기도에 실패한 거잖아요. 그들은 기도의 실패자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실패자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기도는 온전한 기도였으며 그들은 기도의 온전한 능력을 경험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어찌 보면 성경의 기준으로 모두 성공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36절 말씀, 아까 앞구절만 읽었는데요, 전체를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기도는 나보다 뛰어난 존재에게 그 뛰어난 존재보다 더 낮은 뜻과 계획을 줌으로 내 바람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부족한 나를 깨닫고 나보다 뛰어나신 그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내가 받고 그분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온전한 능력임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뒷부분을 무시하고 앞부분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제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내 뜻 좀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나는 빼죠. 그러나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나는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며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내 뜻보다는 당연히 하나님 뜻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내가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였었는데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삶이 괴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가정이, 일터가 그 안에 있는 특별함을 깨닫지 못하니까 죽겠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좀 나에게서 좀 멀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기도로 신앙생활을 하며 이 땅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 허황된 것들만 꿈꾸며 기도 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신의 뜻을 이루게 하는 마법과 같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분이 우리보다 한참 높이 계심을 깨닫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며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도움을 받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있죠. 우리 빌사일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백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오해를 하며 이 문구를 쓰지만 이것은 내가 무엇인가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아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셔서 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의미를 깨닫고 나는 이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의미를 깨닫고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울, 모세 기도가 다 실패했죠. 그러나 그들의 삶이 실패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온 인류가 구원받는 엄청난 결과를 드러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것 같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성경에 13권이나 되는 책을 기록하셨고 그 부족한 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초대 교회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바로 기도에 실패한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꼭 이렇게 세상적으로 비교하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지나가는 삶 가운데 언젠가는 없어질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납게 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 참 성공해서 자기 떵떵거리며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살았어 라는 사람이 기억에 남습니까? 비록 남들과 비교할 때는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통해 감사하는 삶,
그 삶 가운데 가치를 깨달은 삶, 자신의 것을 나누며 자신의 희생을 통해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삶은 사람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서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주어진 삶, 네가 원하는 대로 떵떵거리며 살아가다 언젠가 없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삶이 너무나 보람있고 가치있게 쓰임받고 그 씨앗을 통해서 더 다른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삶,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비록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며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진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 때문에 내 삶이 옹졸해지고 쪼잔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인해 감사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 기도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와 능력과 선물을 회복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것들은 다 아시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excuse 하면 뭐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가 이제 우리 excuse잖아요. 나도 다 압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쟤네는 maybe,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진 않을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바로 뒤에 예수님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잠깐 깨어서 1시간만 기도해줘라.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죠? 졸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들었고 알겠어요. 근데 기도를 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이 있어요. 힘들기도 하고 좀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것도 있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육신이 약하여서 피곤하여서 스트레스로 어려워서 기도를 하지 못할 이유들도 너무나 많아요. 마치 이 제자들과 같이. 그래서 기도는 긴급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기도는 평소의 습관으로 그 훈련을 하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도 이 감람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실 때 예전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다라고 기억합니다. 이 장소가 단순히 그냥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그때만 한번 날 잡고 기간을 잡아서 이따 한번 내가 한번 기도로 뿌리를 뽑아보자 한 번의 이벤트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습관적으로 일상적으로 그 자리에서 늘 기도하는 훈련을 하셨던 것이죠. 바울도 어떻습니까? 그의 바쁜 이 전도 사역 가운데 그는 늘 기도를 중요시 여기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훈련하지 않으면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며 기도는 평소의 훈련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 어렵죠. 예수님도 바울도 모세도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의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꺾이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가 그런 거래요. 근데 내 의지가 꺾이는데 좋은 거는 이 의지가 내 의지보다 좋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의지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이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 남편을 주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비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좀 쉽진 않지만 분명히 그 비밀이 있겠죠. 아내,
자녀, 삶의 터전 보이지?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비밀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갖고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들로부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의미를 아니까. 그냥 내가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물과 같은 의미를 아니까 그 의미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하며 내가 하는 일이 기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싫은 게 뭡니까? 의미가 없는 일, 의미를 모르는 일을 하는 것처럼 참 답답하고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서 때로는 그 의미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때로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갖고 있는 것을 버리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 그 숨겨진 비밀, 보물을 발견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비밀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 비밀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그 비밀을 찾고 그 주어진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담대한 고백을 가지시고 살아내게 되는 그리스도의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